한 달 동안 잘 지나셨죠? 오늘 새벽에 오다 보니까 어떤 차에 아마도 골프 치러 가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골프 치러 가는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세상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도 있고, 또 한쪽에선 전쟁으로 죽어가는 이도 있는데, 또 골프를 치러 가는 분도 있고, 참 지구촌이 하나님 보실 때는 손바닥만 할 텐데 그 안에서 벌어지는 삶은 너무나도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길거리에서 가족들과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또 소풍도 즐기고 평안했겠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전쟁터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되고 내일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손에 들고 있는 유리장과 같아서 떨어지는 순간 산산조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 오늘 내가 아픈 데도 없고 건강하게 잘 지내 하지만은 우리들의 존재라고 하는 거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리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바라볼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찬송가 중에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지나갈수록, 험난한 세상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지난 2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또 3월을 맞이해서 오늘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를 모이게 됐습니다. 요새는 온통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가 20만 명이 훨씬 넘게 쏟아져 나오는데, 전에 같으면은 아주 엄중하게 단속하고 어디 가서 누구랑 차를 마셨는지 일일이 조사를 하고, 차를 마신 사람도 추적 조사를 해서 그래서 또 격리시키고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열 체크도 안 하고, 또 접종도 그렇게 옛날같이 강요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다니시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 체크도 안 하고 그냥 들어오셨죠. 교회도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요. 또 어느 구청에서 내린 공문을 보니까 찬양대원도 백신 접종 안 한 사람도 자유롭게 하시라, 이렇게.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저 성도님들께서 마스크 잘 쓰시고 각자가 조심할 거 조심하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데 마음을 두시고, 또 힘들지만 하여튼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각 부서에서 사역도 열심히 하면서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언 땅이 다 녹고 3월달은 새싹이 돋는 그런 달인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성도님들의 가정에, 일터에,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곳에 또 엎드려서 기도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성도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다 일어나서 앉으시고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귀한 간식을 제공해 주신 김인 집사님, 또 신은정 장로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의 제목을 사라와 리브가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라랑 리브가랑 무슨 관계입니까? 무슨 관계일까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죠. 그럼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라가 그 며느리 얼굴을 봤을까요? 며느리 얼굴을 못 봤죠. 왜냐하면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의 순서대로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사라가 죽은 이야기는 23장 1절 조금 아까 읽은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이야기는 그 다음 장인 24장에 나오기 때문에 사라는 리브가의 얼굴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를 맞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우리 요 창세기 말씀 읽을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이 따져보는 거 자주 했었는데, 오늘도 한번 나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경의 기록과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가지고 재밌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아시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데라입니다. 데라. 그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1장 끝에 나오죠. 근데 데라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데라의 맏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나홀입니다. 그리고 데라의 막내 아들 하란인데, 이 하란은 아들 하나를 낳고 일찍 세상 떠났어요. 이 하란이 남긴 어린 아들, 그게 누구냐 하면 롯입니다. 롯.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은 아들도 낳지 못하고 있는 판인데, 자녀가 없는데 막내 동생이 어린 아들을 하나 놓고 일찍 세상을 떠나니까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이 챙기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올 때 조카 롯을 이렇게 데리고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롯은 아버지가 없는 거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아버지나 마찬가지죠. 이래서 쭉 같이 다니면서 롯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고 장가도 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정된 삶을 살다가 나중에 롯은 불행하게도 소돔성 쪽으로 들어갔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목숨만 건져가지고 살아남은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왔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 데라의 둘째 아들이 나홀인데, 그 나홀 이야기는 11장 끝에서 잠깐 이름만 나옵니다. 그리고는 뭐 별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온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돼 가지고 22장까지 쭉 모든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죠. 아브라함 이야기. 그 과정에 흉년을 만나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적도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 벌어져서 조카와 그 가족들이 다 잡혀간 것을 구출해 오는 이야기도 있고, 또 그 간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 내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장면들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서 모든 후손들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나오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또 마음이 흔들리면서 자기 아내 사라의 제안대로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받아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스마엘이 쫓겨나서 떠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은 100살,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려요. 10살. 90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가 잉태해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장으로 넘어오는 건데, 22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모리아 산에 가서 이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숫 양을 미리 준비하셔서 그걸로 제물을 삼아서 드리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큰 축복을 약속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읽은 바로 앞에까지 쭉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그동안 잊혀졌던 아브라함의 바로 밑에 동생 나홀의 가정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홀이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죠. 나홀이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습니까? 23절에 보니까 8사람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8사람. 근데 우리가 그 8명의 이름을 다 알 필요도 없죠. 그죠? 더군다나 그 24절에 가보면 나홀이 첩을 얻어가지고 애를 또 낳구나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뭐 굳이 우리가 기억해둘 필요는 없는 거겠죠. 어쨌든 나홀이 자녀들을 많이 낳았다. 근데 그 중에서 딱 한 명만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 명의 자녀 중에서 그 한 사람 기억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부두엘입니다. 부두엘. 여러분 23절 22절 끝에 그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가운데 맨 끝에 부두엘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23절 끝에 보면 부두엘이 누구를 낳았다고 합니까? 리브가를 낳았다.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대목은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나홀이 부두엘을 낳고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나홀은 부두엘을 낳고요. 부두엘이 나홀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으니까 나홀의 손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리브가만 낳았을까요? 부두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한 사람을 부두엘이 또 낳았죠. 그가 누굽니까? 리브가의 오빠가 있잖아요. 유명한 오빠. 리브가의 유명한 오빠가 누굴까요? 그렇죠. 라반입니다. 성경 퀴즈대회 같으면 치약 하나 드릴 텐데. 라반. 잘 맞추셨어요. 라반.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라반도 나홀에게서 보면 뭐가 되는 겁니까? 손자입니다. 손자. 그죠? 나홀의 손자가 라반이고 또 손녀가 리브가인 거예요.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하고 나홀하고 이제 형제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야곱이잖아요.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나홀이 형제고 이삭과 부두엘이 이게 사촌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삭이 낳은 야곱이 있고 부두엘이 낳은 아까 말씀드린 라반과 리브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야곱하고 라반의 사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곱하고 라반의 촌수가 어떻게 되냐고요? 6촌이죠. 6촌. 그 다음에 야곱하고 리브가의 사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6촌이죠. 라반은 6촌 형님이고 리브가는 6촌 누님이죠. 6촌 누님. 그런데 성경은 6촌이라고 하는 얘기는 안 하고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했어요. 그럼 이삭하고 리브가는 촌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학렬이 이삭이 하나 높으니까 이삭이 볼 때 리브가는 5촌 조카인 거예요. 5촌 조카. 그러니까 조카 딸하고 결혼했어요. 이삭이. 그러니까 야곱하고 리브가 사이에는 본래는 6촌이었는데 6촌 누님이 엄마가 된 거예요. 엄마 리브가. 그러니까 6촌 형님이던 라반은 뭐가 된 겁니까? 외삼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 갔다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게 외삼촌이기 전에는 본래 촌수는 6촌지간이었어요. 6촌. 근데 그때는 이제 가족 간에 결혼을 하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촌수는 그만큼 따지고요. 나이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23장 1절에 보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7세죠. 그러면 아주 쉬운 거. 사라가 세상 떠날 때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사람이 10살 차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37세죠. 그러면 더 쉬운 거.
그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때가 아내가 죽을 때 아브라함이 137이라 그랬으니까 이삭이 몇 살일까요? 37살이죠. 37살. 이삭이 37살 됐을 때 어머니 사라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럼 37살에 이삭이 장가를 간 겁니까? 안 간 겁니까? 아직 장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37에 결혼 안 한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 이삭도 나랑 비슷하네. 그때까지 장가 안 갔어요. 근데 뭐 이삭이 장가 안 간 건 그렇다 치고,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자녀를 못 낳아가지고 평생 동안 이 사라는 속을 끓이고 애태우고, 그러다가 정말 기적같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맘때 애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사라가 그거 믿었습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번성한다고 말씀했는데, 이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하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이삭이 한 20살 되자마자 빨리 장가 들어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고 그래야 될 텐데, 사라가 눈 감을 때까지 아예 장가를 가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삭이 왜 그렇게 결혼이 늦었나 그런 생각을 혼자 해볼 때도 있는데, 어쨌든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이삭은 결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눈 감으면서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게 뭘까? 뭐였을까? 남편 남겨두고 가는 거? 글쎄요, 아브라함을 남겨두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겠죠.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시면 남편은 눈에 안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세요? 남편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자녀들이 더 많이 보인다 그러는데, 이삭이 장가 안 간 걸 두고 가기가 참 이 사라의 마음에 걸렸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그게 23장 1절인데 그 22장에 오늘 읽은 그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 누가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아까 본 대로 나홀이 여러 자녀를 낳았는데 맨 끝에 부두엘이 태어났고, 부두엘이 누굴 낳았다고요? 리브가를 낳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아까 제가 리브가의 오빠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라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라반은 나중에 야곱이 피난 갈 때 처음 등장하죠. 여기서는 등장을 안 해요. 사실 이 부두엘이 자녀를 낳았다고 하면 리브가를 낳았다는 말과 함께 라반도 낳았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라반 얘기는 안 해요. 라반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딱 한 명 리브가 낳은 얘기만 간단하게 나옵니다. 아들을 중요시하던 그 시대에 왜 부두엘이 라반이라는 아들 낳은 얘기는 생략해버리고 딸 리브가를 낳은 얘기를 여기다 기록했을까요? 이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22장 끄트머리에서 리브가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은 다음에 23장에 와서 사라가 세상 떠났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세상을 떠남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안주인의 자리가 비었는데, 그 빈자리를 채울 여인을 벌써 준비해 두셨다. 그 여인이 리브가다. 리브가가 태어났다 하는 거를 22장 끝에서 간단하게 말씀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웬 또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러면서 읽어 내려가면은 발견을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말씀에 적어 내려가는 배열까지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까, 왜 여기서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도 절묘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이, 이제 사라가 세상을 떠날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아들이 장가를 못 간 걸 보고 가기 때문에 속이 막 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가운데 세상을 떠났을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아내를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리브가가 태어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주로 살았던 브엘세바나 또 헤브론 이 지역에서 여기 지금 부두엘 그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는 대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 직선 거리로 한 600km 정도 됩니다. 600km. 직선 거리로 600km면 서울서 부산보다도 한참 더 멀잖아요. 서울서 부산이 뭐 한 400km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리죠. 그런데 그 까마득히 먼 곳에서 한 딸이 태어났는데 리브가가 태어났다. 하나님은 600km 바깥에서 이삭의 아내를 벌써 오래전에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 그때 이삭이 몇 살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상상을 그냥 해보는 거죠. 재미있게. 그때 한 15살 됐다고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그럼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질 그 이삭의 나이가 15살쯤 됐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어머니 돌아가신 게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지난 거죠. 이삭이 37살 됐을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여기 22장과 23장 사이에는 한 2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5살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어머니 세상 떠날 때까지 22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럼 리브가가 태어난 이야기가 모리아산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에 나오니까 이것도 상상력을 동원해 갖고 고무렵쯤, 모리아산에 다녀온 고무렵쯤 리브가가 태어났다면 사라가 세상 떠날 때 22년이 지난 거니까 리브가는 22살의 아름다운 처녀로 이미 성숙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23장에서는 사라의 장례식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을 불러요. 그래서 나도 안 가고 내 아들도 가지 않을 것이니 자네가 가서 우리 가족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아내감을 구해오게,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늙은 종이 가서 먼 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선 거리로 약 600km 되는 길을 가죠. 아마 실제로 걸어가는 길은 1000km도 넘었을지 모릅니다. 구불구불하게 그 먼 길을 가서 지친 몸으로 그 동네에 도착을 해가지고 우물가에다가 이렇게 짐승들을 좀 앉히고 쉬죠. 그러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인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며느리감을 준비하셨을 텐데 도대체 누군지 저는 알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서 드린 기도를 알고 계시죠? 분명히 여기 처녀들이 물길로 나올 텐데 내가 물 좀 주시오라고 했을 때 내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에게까지도 물을 마시도록 해주는 그런 여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인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눈 딱 드니까 벌써 리브가가 물동이 이고 나오는 거예요. 오래 기다릴 것도 없이 바로 리브가가 우물가에 등장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가정에 보내시기 위해서 벌써 오래전에 부두엘의 딸로 태어나게 하셨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성장하게 하셔서 준비가 완벽하게 다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누군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마 하나님께서 조금 우스운 말로 말하면 리브가 지금이야 이렇게 사인을 보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고 대기하다가 무대에 등장하듯이 리브가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끝나자마자. 얼마나 이게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까? 연극 무대에서 어느 배우가 무대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 타임을 놓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리브가는 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가 그 무대에 등장하기까지 아까 우리 상상으로 한 22살 됐을지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22년 동안 무대 뒤에서 준비하다가 물동이고 등장하는 거와 같아요. 그런데 사라는 그런 걸 몰랐겠죠. 사라는 그 남편이 아들 데리고 모리아산에 갔다 온 다음에
당신 부자는 지금 어디 갔다 오느냐고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아마 그때야 아브라함이 말했을지 몰라요. 당신한테 말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사라가 그냥 벌쩍 뛰면서 이 영감이 어떻게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감사했겠죠. 하나님께서 양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이렇게 축복을 약속하셨다고. 그러면서 아마 가족끼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사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쩌면 부둥켜 안으면서 내 아들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후손을 번성케 한다고 축복했는데 내 아들, 그러면서 얼마나 사라가 아들을 사랑했겠어요. 너 잘 자라서 멋진 여자 만나서 자녀들 많이 낳고 너는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아마 사라가 그랬겠죠. 이 애미가 너를 위해 늘 기도한다. 그런데 눈 감을 때까지 장가도 못 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는 며느리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는 요 한 구절 속에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이 이미 다 수백 킬로 바깥에서 안배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마치 선물을 잘 준비해서 주머니에 넣고 계시다가 때가 되길 기다렸다가 탁 주시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삭은 그 늙은 종이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여러분 이삭이 리브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 한번 보실까요? 24장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맨 끝절, 24장 맨 끝절을 보십시오. 67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손길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 늙은 종이 가서 지금 이렇게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갖고 처음 만나는 거죠. 이삭이 도대체 어떤 여성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보자마자 그냥 한눈에 정신을 잃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어서. 그래가지고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였다. 여러분 이게 참 놀랐습니다. 23장 1절에서 사라가 세상 떠남으로 그 안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었는데 그 빈자리를 리브가가 와서 딱 채우는 거예요. 그죠? 사라의 장막으로 어머니의 자리에, 안주인이 있어야 되는 자리에 리브가를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만약에 이때 이삭이 리브가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리면서 하나님 이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사라가 리브가가 소박을 맞는 식으로 이삭에게 사랑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이게 실패할 리가 있냐고. 왜냐하면 중매를 누가 하는데 중매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중매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너무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복잡한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600km 바깥에서 이미 태어났다니까요. 아브라함도 모르고 리브가 사라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리브가는 태어났고 소식이 전해졌어요. 오늘 본문이 그거죠. 아브라함, 당신 동생 나홀이 손녀를 봤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내 동생이 손녀를 봤다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동생의 손녀면 아브라함에게도 손녀가 되는 거고 사라에게도 손녀가 되는 거겠죠. 아이고, 시동생이 손녀를 봤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뭐 또 지나갔겠죠. 그리고 세월이 몇십 년 흘렀죠. 그런데 그 손녀딸이라는 그 처녀가 며느리가 돼서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그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저는 요즘에
참 세상도 어지럽고 나라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힘들어서 현실을 가만히 보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까 그 모리아산 얘기도 했지만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수량을 준비하셨잖아요. 이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셨죠.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릴 만한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어느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고 있다. 나는 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하나님, 이 어지러운 대한민국 누가 나타나서 이 민족을 좀 세우고 남북 통일을 이루고 우리 민족의 위대한 모세 같은 지도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잘 자라고 있단다. 내가 다 준비해 놓고 있단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닿는 곳이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느 가정에선가 자라고 있는 그 아들 그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인물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밥 한 숟갈을 먹는다고 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는 그 쌀 한 톨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 뜨거운 떼약볕 아래 나가서 모를 심고 누군가는 그걸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어떤 농부를 통해서 우리가 먹을 쌀을 준비하게 하셨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읍시다. 가슴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지만 살아가 볼 때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번성한다고 하시더니 장가도 못 간 상태로 나는 눈을 감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사라가 그랬을지 모르지만 최고의 며느리를 내가 다 준비해 놨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준비하셨잖아요. 벌써 예수님이 다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다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3월달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가정의 고통과 우리 삶의 아픔과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들이 그냥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죠. 성도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내가 모르는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여기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이제 며느리로 맞이했고 이삭은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리브가를 바라보면서 이삭이 그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걸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켜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모리아 산에서는 양을 미리 준비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처녀를 준비하셨구나. 그것도 내 동생의 집안을 통해서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다 미리 일하고 계시구나. 그거를 알지 않았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 남는 고백이 뭘까요? 걱정과 근심, 쓸데없는 생각들 다 버려야 되겠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까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노력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오늘 새벽에도 우리 영락교회 강단에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거, 이게 누가 어떤 계획과 노력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이 다 신비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실 겁니다. 벌써부터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나면 뭘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뭐 다른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저 내가 건강하면 작은 교회, 농촌에 평생 가도 집회도 못 여는 그런 작은 교회, 내가 가서 그런 교회들을 원하는 데가 있으면 가서 섬겨 드려야 되겠다. 교회에 아무 부담 드리지 말고 밥도 내 돈으로 사 먹고 잠도 내가 숙소를 얻어서 자고 그 교회에 가서 헌금 해드리고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돌면서 해야 되겠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 가서 집회하고 집에 돌아와서 한 이틀 아프다가 하늘나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막 몇 년씩 아프면 안 되고, 저 목사님 지난주에도 집회했다고 그러던데 하늘나라 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들이 아빠 기름값은 내가 대줄게 뭐 그러더라고. 참 고맙죠. 고맙잖아요. 자기들이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할 때 그 돈 대준다고 마음껏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웃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어 그렇게 하다가도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려다보시면서 야, 김 목사 놀고 있구나, 정신 차려라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다 모르시잖아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럼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벌써 내 며느리감 어디서 잘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큰딸이 아기를 낳았고 이제 100일 정도 돼서 집에 요새 우리 집에 와 있는데, 이 녀석 보면서 제가 농담을 했어요. 네 색식감이 어디 태어났을지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걱정하자면 끝이 없고 염려하자면 끝이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쓰레기통에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 나의 인생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달이 기쁨의 한 달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때때로 리브가가 등장하는 기쁨이 있는, 리브가를 맞이하는 축복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고 우리는 복잡한 계산과 계획을 세워보지만 아무것도 우리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살아도 며느리도 맞이하지 못하고 눈 감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 다 준비하고 계셨고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사라의 빈자리를 리브가가 채우고 이삭이 기뻐하여 살아가니 다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저희의 인생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의 삶도 그와 같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 될 때 행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달 동안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의 평강을 더하시고, 자녀들 개학하고 입학했는데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가족들을 코로나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순절을 경건히 보내게 하시고, 오이코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정들이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달 동안 선거 이후의 혼란, 그리고 세상의 전쟁, 우려되는 것 너무나도 많지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성도 한 분 한 분, 가정에서 기도하는 분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얹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간식을 제공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있고 안내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영락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주시고 코로나 와중에 어려움을 겪지만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영락교회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3월의 첫 주일 사순절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지키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